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행복한 가방. 아마 방송을 통해서 공익 광고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에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 바로 그 가방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모 방송사에서 카드 뉴스로 만들었던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기 전부터 당신은 거기 있었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어릴 때부터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늘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어. 하늘이 어느 날 우리를 묶었어. 그 큰 뜻 알 수는 없지만 우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남일 수 없어.
질 수가 없지. 너무 행복했으니까. 작은 사슴을 닮은 섬, 그 이름까지도 서글픈 그 섬, 평생을 한센병 환자와 함께 43년 동안 돌보았다는 마리안 마가레트라고 하는 수녀 두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9년과 1962년에 각각 소록도에 와서 2005년 11월에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려 443년을 한결같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도 남겨진 것은 딱 편지 한 장. 이제 나의 장막을 여기서 접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록도를 떠날 때에는 그들의 손에는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큰 위로금이나 또는 그 감사패 하나도 없이 40여 년 전에 올 때 가져왔던 그 가방, 다만 다 헤어진 그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배려, 섬김,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와 다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그래도 40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 아닐까? 그럼 뭘까?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건데 마리안이라고 하는 두 수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려 43년 동안이나 소록도, 그것도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율법 중에 율법이고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내주라는 것인지,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어떤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본문 다룬 적 있었죠? 산상수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결론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그러니 12절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마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래, 너 스스로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제 그 천국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또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찾아내는 데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정확한데, 그런데 실상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또 어떻고?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계획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고 있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한마디로 그 응답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절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요약에 보신 그대로 따져보기라. 한번 우리 따져보시자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다면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사 가운데서도 대접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그래서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2절을 읽자마자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대접이라는 단어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의무와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접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갖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릴 뿐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나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든지 그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너도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겠죠? 특별히 뭔가를 대접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다음 한번 이야기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소 2마리는 분명 마한나의 값치고는 너무 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네 링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태평양 한 섬에 있었던 진기한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의 값이 소의 마리수로 결정이 되는데, 신랑 후보는 신부의 부모가 요구하는 마리수만큼의 소를 가져와야만 신부를 데려가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보잘것없이 자라난 마한나라고 하는 천덕꾸러기가 있는데, 그 마한나에게 청혼한 남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섬에서 가장 총망맞는 잘생기고 용감해서 무처녀들의 가슴을 태웠던 자네 링고라고 하는 총각이 천덕꾸러기 마한나에게 바로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은 출렁거렸고, 아마도 자네 링고가 지참금으로 줘야 되는 그 소를 아끼기 위해서 그야말로 한 마리도 주지 않고 마한나를 데려갈 모양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한나의 부모도 서로 의논하기를, 그래도 사랑하는 딸인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소 1마리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의논한 결과 소 2마리를 요청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1마디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계산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네 링고가 끝까지 1마리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얼른 못 이기는 척 마한나를 주워버릴 셈 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네 링고가 마한나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소 마리수를 결정한 날이 왔습니다. 온 섬 사람들이 흥분해서 마한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한나의 부모는 숨을 크게 쉰 다음에 자네 링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 마한나를 데려가려면 적어도 소 2마리는 내야 되겠네. 그러자 자네 링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한나를 겨우 소 2마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마한나의 착하고 어진 마음과 행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소 7마리를 마한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 7마리라고 한다면 추장의 딸인 공주를 데려갈 때나 내는 금액이었는데, 자네 링고라고 하는 그 멋진 신랑감이 마한나 같은 천덕꾸러기를 아내로 맞으면서 그런 소 7마리를 내겠다고? 마한나의 부모는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놀란 사람은 커튼 뒤에 숨어서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던, 마침내 가슴을 떨면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던 천덕꾸러기 마한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섬의 풍습대로 신혼 부부가 처음으로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을 맞아 마한나 집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자네 링고와 마한나를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한나는 1년 전에 주눅 들어서 눈치나 보던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주처럼 그녀의 태도는 아주 우아했고, 그의 얼굴은 사랑과 헌신으로 조화를 이룬 신비스러운 모습까지 띠고 있었고, 그 표정은 아름답기 짝이 없었습니다.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얼이 빠져 있었던 마한나의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서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이 이 정도로 예뻤다고 한다면 소 10마리를 달라고 할걸. 그녀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자기를 공주처럼 귀하게 대해주는 남편 자네 링고의 사랑 속에서 마한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공주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소 7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마한나처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야말로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왕자와 공주의 눈으로 내 이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그저 소 한 마리 그런 가치가 아니라 소 7마리의 가치, 사람들이 보기에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 그야말로 싸구려로 채우지 말고 비싸게 지불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주셨다고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거룩한 낭비가, 그런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사치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주어졌을 때 그 의미를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대접해야 될 그 사람, 이것이 의도적으로 대접해야 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저 나하고 일정한 관계를 지웠건 안 지웠건에 상관없이 삶 가운데서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겠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아비라면 이것은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성도는 그런 정도야 이미 나도 다 알고 있고, 아비라면 그렇게 하니까, 아니 알든 모르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당연히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도 부모라면, 아비라면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보니 또한 사실 지금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하는 그대로 너희도 그 누군가를 대접해 가는 그런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요소들, 사실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주신 분의 마음을 읽어가야 하고, 그 마음이 읽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마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구원과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곧 내가 받은 구원과 직결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내어주더라도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보면은 나름대로 율법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얽매일 때도, 이게 올가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중국에 가서는 선교사들이 아편을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초대 처음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살인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죽이 쭉 꽂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봅니다. 그게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적어도 예배드리러 가는 그 동안만큼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침범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 술과 담배를 금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술과 담배가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 그 술, 담배를 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술, 담배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켜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확정되었거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라틴어로 이것을 크레도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도라고 하는 그 단어, 바로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심장이 뭡니까? 우리 생명입니다. 믿음의 도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에 발린 말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 원래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본질적인 뜻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한 나무가 나중에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인데, 바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시작과 끝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칭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결과로서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맺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사실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옥죄게 만듭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 문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을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이 비록 불편하고 나로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시간에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드문드문 좀 이상한 그 그룹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제 이런 꼬맹이들 데리고 나온 가정이 2가정인가 3가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눈치는 있었지만 나가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휴가 기간에 잠깐 여기 순천에 지역에 왔는데 아침 7시에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나온 가족이에요. 애들은 부시시하고 아침에 그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모습, 그냥 역력한 그 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헌금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합니다, 넣습니다 하니까 정중하게 헌금합니다, 헌금을 넣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휴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 휴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데 주일이 걸려 있으니까 주일에는 이 시간에 꼭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 행색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 그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깨워서 휴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의 뜻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 많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야겠다고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것들 다 털어내버려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모습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날씨 엄청 덥습니다. 2층, 중층 같은 데는 죄송스럽게도 1시간 내내 주보라도 이렇게 붙여야 될 만큼 지금 덥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죠? 집에서 시원하게 발 뻗고 그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늘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 앞으로 자꾸만 내 삶을 비끄러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 끊어버릴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부인할 것도 다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하지 않는 사람,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재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길,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단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로 하여금 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일부를 헌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만일 아들이 5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6조각으로 내서 5은 아이들에게 상속하고, 그러나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놓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겠냐고. 거의 불가능한 제안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실제로 많은 땅을 헌납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선의 씨앗을 보았고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잘못과 단점이 있고 그의 이기심은 우리가 보기에도 높은 담벼락처럼 완강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작은 문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량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을 찾을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결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문을 찾으십시오. 나는 모든 자본가와 지주에게서 그 작은 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의 단점들을 내 머리로 들이받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불평, 불만, 비판을 그냥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작은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그 작은 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담벼락 같은 그 암담한 그 마음에도 작은 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그 문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바로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먼저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일 겁니다. 그 주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부자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에게서 바로 그 좁은 문을 먼저 찾아내셨으니까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보셨고,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숨겨진 상태로 있었는데 일상의 삶으로 끌어내므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참된 진보나 참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서 편견, 선입견, 두려움, 미움, 바로 그 들보를 먼저 빼고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귀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니 그냥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너희도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서 오늘 우리 여정을 시작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